교회가 이제 지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슬로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도시에 이 교회가 꽃피어서 도시를 축복하고 또 도시를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일 자체가 그리스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니까 또 여러분 공동체가 이 신도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죠. 제가 이제 선교 관심자들하고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선교를 일단 있던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약간 비본질적 요소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든지 오든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늘 복을 소통하고 유통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고, 이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저들을 나주 혁신장로교회라는 회중을 혁신도시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 되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고민은 아닙니다. 이 혁신도시가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도시를 기쁘게 한다, 축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복음됨에 대해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성경은 이 진리를 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사용한다. 모형. 어떤 때는 그게 어떤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성만찬 그런 의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장 탁월하게 자주 사용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모형은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모형으로서 그 사건이 자주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죠. 이집트라는 인류 3대 문명 발상지였던 그 이집트에서, 즉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고, 거기 있던 히브리인들이 가장 비옥한 고센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그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 노예인. 거기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했을 때 그들이 예상했던 그 가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근거한 가치였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광야, 그리고 별로 비옥하지 않은 팔레스틴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걸까요? 다른 가치를 가르치는,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를 더 많이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전적인 하나님께 의존하는, 아까 우리가 예배 초청에 우리가 대답했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관계가 복음인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치죠. 그 장기하 씨 가수가
광야에 나가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뭐 그런 노래를 하는 어떤 분이 설교에서 그걸 인용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다. 우리가 나주라는 도시를 축복한다는 게 뭘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나주라는 도시가 더 경제적으로 흥왕하는 그런 의미일까? 잘 생각해야죠. 이 도시를 형성하게 된 한전 본사가 지금 역대급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있으므로 그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것이 나주를 축복하는 일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이들을 축복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모형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오늘 본문의 오순절 사건을 읽었고 또 사실은 여기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러나 대조를 이루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 도시의 모형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그 도시, 거대 도시죠. 네. 인간들이 힘을 규합해서 자율적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기 위한 그것은 인류 역사상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애굽 땅이 그랬고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땅이 그랬고 지금도 여지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그러한 일들의 대표성을 가진 모형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또 하나의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 성경이 또 다른 모형인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궁극적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해법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저도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하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바벨탑 사건 흥미로운 사건이잖아요. 또 모형을 만들기도 재밌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그 탑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는 그런 그 굉장히 그 아이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죠. 인간들의 그런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들을 흩으시는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건의 양면인 것을 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심판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죠. 그렇죠?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그 원초적인 타락,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리고 깨어진 인간들이 그들이 야합이 되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깡패에게는 의리가 없다고. 깡패의 의리란 말은 언어의 조합이 잘못된 겁니다. 깡패에게는 의리가 없습니다. 야합이 있는 거죠. 수틀리면 언제든지 칼을 빼서 어야지를 찌를 수 있는 그것은 의리는 어를 의자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야합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즉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즉 바벨탑 사건이 안고 있는 죄의 본질은 뭔가? 그것은 타락한 가치가 집약되고 있는 거죠. 타락한 가치가 뭘까요? 관계보다도 만몬이, 인간과 인간의 샬롬보다는 인간을 딛고서서, 아니 심지어는 인간을 갈아 넣어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만몬과 권력이라는 뒤틀린 가치를 부추기는 거대 도시들의 출현입니다. 즉 지금 고통하고 있는 모든 거대 도시들의 모형이 바벨탑이죠. 도시가 저지른,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도시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뭐죠? 관계를 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살 때는 종교를 거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그 자연 공동체 속에 살았죠. 그렇죠? 이웃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조차 알았습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옆집의 순이는 내 딸하고 동갑이고 내 딸 같아서 어떻게 그 순이를 성적으로 건드릴 수가 있어요? 내 딸인데. 근데 도시에서는 내 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범죄의 출발은 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인이 자기 핏줄인 아벨을 죽여요? 깨어진 관계의 증상이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악한 죄, 범죄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난, 그것이 집약된 형태로 여기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드러나죠. 이웃사촌이란 말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웃사촌. 더 이상 우리 한민족 문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가 망가진 것입니다. 도시가 주는 근본적인 악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 근데 특별히 크리스찬 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로 이 도시에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하고 어떤 관계인가?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 이웃과 아무 관계없는 종교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도시를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것은 징계이자 축복이에요. 왜? 그 죄가 꽉 찼을 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죄가 꽉 차죠. 아벨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게 빌드업이 돼서 꽉 찼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죄가 꽉 참을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이 여기 있는 것이,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양면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있는 11장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스스로도, 유대교인들도 스스로 성경을 다시 봐야 해요. 왜? 하나님의 처음, 원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인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왜 등장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론입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스라엘 이전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일관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홍수 심판이 있었고 창세기 7장에, 아까 6장에서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하셔야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다시 치유가 임하죠.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일이, 얘기를 놀랍잖아요. 아직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기 전입니다. 노아의 번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이래로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는 그 삼위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창세기 8장에 가면 다시는 동일한 심판을 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번에 이 나주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참 걱정인데, 중부지방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불난 집에는 건질 게 있는데 홍수난 집에는 건질 게 없다고. 홍수 심판이 얼마나 참혹했겠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홍수라는 이 방식의 심판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8장에 나와요. 근데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다시 죄는 계속 다시 독버섯이 좀처럼, 반지하실에 살 때 거기 있는 그 곰팡이가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다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사건, 거기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요. 흩음으로 다시 똑같은 끔찍한 심판을 면케하시는, 심판이자 심판의 방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시는 일이 12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주권적으로 어떤 집단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구약 교회인 것이 구약 교회. 하나님께서 목적을 향해서 부르신 자들, 제가 에클레시아란 말이 부르심이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네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너무 황당한 해석이죠. 왠지 아세요?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집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요즘 이제 선교 우리 그 기도회를 하실 때 이 나주 혁신 장로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일하는 곳에 현지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여러 종족 집단으로 사역을 많이 하죠. 전에는 나라를 대상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동질 집단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뭐 티벳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국 정부가 아주 가혹한 탄압을 했던, 지금도 하고 있는 티벳 종족을 위해서, 위구르 종족.
저희 가정이 섬겼던 모스코나 종족, 크메르 종족, 이런 여러 종족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종족 중에 히브리라는 종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방인이 있고 히브리인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근데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위구르족이라든지 뭐 한족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류되어 있던 종족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따로 있던 종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란 말은 도레인이라는 뜻이에요. 넘어왔다. 여러분, 원래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 시족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종족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신명기 26장 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아람 사람들. 근데 그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과 그 후손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어요. 우리가 교회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가 오만불손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네들이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줄 알아, 하나님이. 교회 역사는 이런 유대인들뿐 아니라 교회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그렇죠?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킨다는 사실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 사건은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죠. 그 부르심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침내 오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교회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을 혁신 도시로 보내신 거죠. 2000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그 바벨탑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바벨탑의 저주가 이 시대에도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역사 속에 반복 재생산되는 바벨탑 패러다임을 조금 들여다봅시다. 혁신교회는, 혁신 도시는 어떤가? 창세기 11장 4절, 이 바벨탑 패러다임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근원적으로 창조주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들을 올리는, 피조물을 올리는, 이제 근원적으로 우상숭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게 우상숭배인데 거기에 우리를 올리는 거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창조주의 영광이라는 복음의 지향성을 거스르는 근원적인 빗나간 방향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구약 신학에 꾸준하게 등장하는 두 개의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는,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로 인식하죠. 그렇죠? 순례자로. 이 땅에 잠시 방문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 여정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순례자 개념, 필그림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복음을 뒤틀죠? 2000년 교회 역사는 복음을 어떻게 뒤틀었죠? 예수 덕분에 대박 터져서 여기에 산성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탑을 쌓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덕분에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순례자는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정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들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할 코리안 드림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히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제가 회심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 산성을 쌓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아직 회심하기 이전이죠.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관계는 그 상대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C.S. 루이스가 기프트가 우리의 관점이 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기프트는 없어도 그만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The giver, 주시는 분을 얻는 것이다. The giver. 바벨탑 패러다임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얻지 않고 이 땅에 산성을 쌓겠다고. 기독교의 역할이 그 정도예요. 대한민국 GNP 올려주는, 우리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한반도를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고. 그 정도의 가치를 향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나요?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종교에게 가는 것이 정직한 일이에요. 그렇죠? 흥미로운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성, 유럽에 가보십시오. 가장 복음이 어두웠을 때 가장 화려한 건물들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그 설계 도면을 주신 유일한 것은 성막이었어요. 아무 때나 빨리 짓고 또 빨리 해체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 있는, 다윗조차도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건물 하나 하나님께, 왜? 지가 여기다가 쌓고 있는 그 왕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 전체에 이 성막이라는 그 순례자에 적합한 주거 형태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시간이 날 때마다 배낭여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배낭여행 애찬론자거든요. 저도 틈만 나면 배낭여행을 합니다.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역설적으로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더 많이 하게 돼요. 배낭여행이 주는 홀가분함, 자유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비싼 여행 말고, 진심으로 저는 그런 여행은 싫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는 자의 자유,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그 여행의 여정이 나의 자유 속에서 나옵니다. 배낭여행을 하다가 마음이 꽂히면 거기서 며칠 또 보내요. 심지어는 내가 미리 짜놓은 계획에도 속박받을 필요가 없는, 꽂히는 곳에서 며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꼼꼼하게 꽉 채워서 휴가가 끝나면 더 피곤해지는 그런 쉼을 갖지 말고 매이지 않는. 여행할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짐이 많은 사람들. 짐에 치여서 짐을 모시다가 그 휴가를 다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민 가나? 2박 3일 어디 갔는데 이민 가방 들고 오는 분들이. 잘 생각해요. 인생이 어떤 걸까?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일까? 그것을 향한 부르심일까를 생각해야 돼. 바벨탑 사건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비슷한 가르침이 여기저기 성경에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묵상했던 잠언의 한 말씀을 인용하고 싶네요. 잠언 14장 11절로 12절. 이 재밌어요. 여기 보세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집과 장막을 대자고 했잖아요. 재밌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그래 저렇게 야 대박이다. 야 저렇게 살아야지. 한평생 사는 건데 한 번 사는 건데 저렇게 좀 폼나게 살아야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사실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그런 인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100세 시대 요즘 이제는 100세가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거의 왔죠.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고 그런 얘기 답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것은 아무런 대조점을 만들지 않는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원을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원, 이 수학의 영원, 이 무한수와 어떠한 수도 그 무한수 앞에서는 0입니다. 0. 여러분이 100살을 사는 것과 30살을 살고 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향해서 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바벨탑 패러다임을 향해서 질주하죠. 그렇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혹 그 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에게 매이지 않겠다. 시편 2편이 그 이야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 때 그 힘을 축적해서 하늘까지 탑을 쌓고 창조주 위에 우리가 우뚝 서겠다, 우리 이름을 내겠다고 했던 것처럼 역사는 끊임없이 이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그것을 시편 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매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바벨탑 사건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화도 안 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하도 어이없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라.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제 대조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벨탑과 오순절 사건을 한번 대조해 볼게요. 제가 바벨탑은 그 타락한 세상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인간 죄악의 어떤 집약된 모습이 잘 담겨 있는 대도시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형이라고 했고, 오순절 사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 특별히 새 예루살렘, 그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지금 그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는 모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벨탑 패러다임과 오순절 사건이 대조를 이루죠. 예. 바벨탑 패러다임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강자 중심의 패거리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배타적인 획일성이 존재하죠. 일사불란하게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지는 여기 기사에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현대 사회에서조차도 그 인권을 짓밟는 기득권의 죄악이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바벨탑이 갖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능력주의적 사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이라는 결국 공동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패러다임이죠. 제가 대도시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사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오순절 사건은 그걸 뒤집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는데 그 대도시의 그 악을, 그 망가짐을 하나님의 해법으로 회복하는 그 일이 뭘까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나주 혁신도시라는 이 도시를 촉복할 수 있죠. 이미 바벨탑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때 그걸 뒤집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공동체 회복이. 세상은 이익 집단이 되어서 기득권이 똘똘 뭉쳐서 회계질성을 요구하는, 아니 강요하는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몸은 무엇인가요? 몸은 우리의 다름과 다양성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강점이 될 뿐 아니라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에요.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이질 집단 교회론, 이것은 바벨탑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아직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서 차별하고 왕따하는 모든 기준들을 그리스도가 자신을 던져서 깨뜨리는,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는 모형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아직 숙제가 많습니다. 여기 혁신도시에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모이는 게 훨씬 더 쉽죠. 편하죠. 자연스럽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왜? 우리도 타락한 세상의 산물이니까.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가고 있는 불완전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만,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리하여 도시를 축복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오순절 사건은 언어를 통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바벨탑 사건에서 저주라고 여겨졌던 그게 축복으로 오히려 해석이 되고 있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가슴이 떨리는 그 파장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절묘하시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우주적인 몸, 우리 몸이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바벨탑의 획일성은 결국 그들 사이에 불통이라는 하나님의 철퇴를 맞았지만, 그래 성령이 오셔서 소통의 성령이 오셔서, 선교의 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뭐예요? 소통하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재밌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언어를 통일해서 모든 사람이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인간들의 아이디어예요. 옛날에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통일하자고 에스페란토라는 그 인위적인 말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로 통일하자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개발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근데 바벨탑 사건은 오히려 각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말을 하는데 다양한 언어를 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보통 우리가 본문을 읽고 그 핵심적인 개념을 조금 비켜서서 저도 잘못 배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혀같이 임했어요. 성령의, 여기 본문에 다시 보시면 성령님을 묘사하는 그 비교점이 불이 아니고 혀예요. 혀의 영이에요. 글로사. 거기에 오순절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요즘 뭐 웬만하면 외국어 하나씩은 하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외국어 좀 하는 거하고 내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상담을 하거나 심지어는 싸움을 할, 저는 누구하고 싸울 때는 정말, 제가 거의 평생을 영어를 쓰는 단체에 살았지만 뭐 싸울 때는 한국말이 튀어나와 그냥. 에? 화가 나면. 물론 화를 잘 다스려야 되지만 가끔 그런 일이 저도 있었어요. 황당한 일을 당하고. heart language란 말을 쓰죠. heart language. 가슴의 언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혀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각 사람이 자기들이 헬라어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으면 지금의 영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자기들에게 더 훨씬 깊이 와닿는 자기의 깊은 내면을 만져주는 언어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정말 친절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의 역할은 뭔가? 2차적 비유예요. 그럼 본 혀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도 혀가 하나고 동물에게도 혀가 하나인데 여러 혀들이에요. 혀들. 그래서 그거를 혀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2차 비유가 불입니다. 불이 나면 이렇게 혀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성령은 혀의 영이지 불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뜨겁게 이러는데 그것은 적어도 이 기사의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언어들로 각 사람이 자기
난 곧 방언으로, 방언이란 말을 저는 이 번역이 지금 현대어로서는 오역입니다. 옛날에는 방언이라는 말이 여러 지역의 언어라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사투리잖아요. 사투리란 말이 아니고 여러 언어들, 여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언어로, 각 언어로 말씀하셨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개념이에요. 획일성을 강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양성이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내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시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역사상 모든 성공적인 제국의 비결이었어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 이야기를 쓰죠. 그 로마 제국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양성을 포용했던, 다양성 포용에 실패하면서 맛이 가는 거죠. 중국 같은 제국이 한족이 갑질하고 있는, 이것은 망할 징조죠. 그 다양성을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장 위대한 제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양성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제 흔히 말하는 다양성 중 하나됨,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이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됨, 조화, 평등, 이타성,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교회가 만일 여기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그 도시에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요즘 인종차별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 인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의 인종을 만드셨습니다. One human race. 인종차별을 racial discri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human race예요. 그냥 다. 우리는 인류예요. 인류. 근데 우리끼리 그 조그만 차이들을 구분해 가지고 마치 히브리인이, 원래 히브리인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원래 이방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또 누구 조상, 우리도 족보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사색당파,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죠. 주님이 오셔서 결국 그 필연적으로 그 원수된 장벽을 십자가에서 깨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고민이 이제 그 단계로 가야 해요. 왜? 하나님이 바야흐로 요 바깥에만 나가면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다문화가 되는데 교회는 동질 문화로 있는 이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이 한민족이 아닌 외노자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즉, 이 다문화 사회가 된 이 도시를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불쌍히 해서 빵을 주고 또 동정해주는 이런 정도의 차원을 넘는 것인 것을 성경은 말해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요즘 한류를 타고 우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낮고 천한 그들에게 빵을 던져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존엄성,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끌어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즉 문명인 야만인이라는 이런 구분도 세상이 하는 구분인 거죠. 하나님에게는 한 인류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혁신장로교회가 나주를 축복한다는 의미는 그 레벨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나는 아주 우리의 못된 습관, 어떤 자에게는 백인들에게는 비굴하고 유색 인종들에게는 근거 없이 오만불손한 그런 병적인 흐름에 동조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의 결과물로서의 모델 하우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의 교회. 그래서 오늘 필연적으로 마지막 구절이, 인용 구절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다음 주에 본문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종말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이 모든,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데 종말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 모습을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 거린 양 앞에서 주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정말적으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 환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개체가 무시되는 그런 전체주의적 독재도 아니고 각자 도생 승자 독식하는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그런 신자유주의도 아닌 진정한 공동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코이노니아와 같이 마치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모자이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모자이크 비슷한 게 있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모자이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자이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테인드 글라스, 유럽에 있는 성당에 그러면 다양한 색깔과 모양과 크기를 가진 유리 조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궁극적인 그림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순례의 여정과 함께 이 공동체적인 여정을 가고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서로 편한 사람끼리 출발하는 게 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순례 여정을 갈 때 저기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같은 순례 여정을 하면 처음에는 3, 4, 5 서로 우리끼리 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점점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그게 하나의 우리 인생 순례의 축소판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나중에 콤포스텔라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이미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산티아고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 순례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런 펠로십으로 스스로를 제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차별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가끔 만나는 그 사람들.
회사나 캠퍼스에서 만나는 그 타국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느 누가 그들의 그 존엄성을 존중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